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즉 쉽게 말해서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뭐다? 성령의 나타남이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삼위일체 중에 한 위를 가지신 분이죠. 인격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사역을 한다면서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성령을 능력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은사로 생각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은사가 나타나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도 막 명령을 하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강하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임하세요. 성령님 이 시간 강하게 임하여 주세요. 더 깊이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요청은 하지만 명령하듯이 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이 불로 나타나는 거, 불은 성령님이, 불이 성령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은 뭐냐?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예요. 쉽게 말해서. 헷갈려요? 말씀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자, 히브리서 1장 여기보다 먼저 이걸 봅시다. 안 찾아놨더니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호렙산으로 가죠.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누구를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3절에 보면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부엘세바에서 자기 사환을 거기에 머물러 두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서 죽기를 구했다 그랬죠. 죽기를 구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보내셔서 먹고 마셔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어디를 갔다? 호렙산에 갔다 그랬죠. 40주 40야를 행하여 즉 40일 밤낮을 행하여서 호렙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자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다 지금 나타나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지금 다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첫 번째 무엇으로? 바람으로. 크고 강한 바람으로. 강한 바람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강한 바람에 여호와가 계시더라 안 계시더라? 안 계셔. 그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임할 것을 미리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강한 바람으로. 그 다음에 바람 위에 뭐가 있어요? 지진이 있어요. 지금 뭐 지진 속에 하나님 계시냐? 아니더라는 거죠. 지진이 끝나고 났으니까 뭐 있어요? 불이 있어.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셨다? 안 계셨다. 근데 지금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를 착각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도 행하시고 저 일도 행하시고 크고 강한 바람도 일으키시고 지진도 일으키시고 불도 일으키시는데 그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을 하나님으로 착각한다. 성령님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오시더라? 지금 무엇으로 오셔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임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람과 불과 그런 것으로 나타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음성으로 말씀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서 그러니까 나를 섬긴다고 형상 만들지 마. 나는 어떤 형상으로도 나는 어떤 형상도 아니야. 그거 말씀하시잖아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불이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가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 자체를 성령으로 알고 은사가 자체가 성령님이라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시라고 해야 되는데 은사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팽개치고 뭐만 달라고 그래? 능력 달라, 은사 달라만 기도하지.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뭐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교통할 수 있기를 구해야 돼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무엇으로 나타나셨다?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이 중요하지 그때 불 붙은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모세 부를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불 붙은 떨기나무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중요합니까?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올바른 주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고도 은사 능력 구해서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구하면 주시는데 그 구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일 한다고 내 뜻대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섰더니 뭐라고 하셨더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했어. 요즘에 지금 주시는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분명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건 하나님 일이 하고 능력 받아서 은사 받아서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해가면서 그 일을 기어이 하나님을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막 금식을 해서라도 뭘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세우는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일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 일이 전혀 다를 수 있다니까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일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로 보게 하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나타나신다? 세미한 소리로 음성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음성이 나타나기 전에 뭐가 임하더라? 바람이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오고 우리는 그 강한 바람 왜 성령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함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연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 본체는 뭐다? 말씀이란 말이에요. 음성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 자, 그래서 자 아까 찾았던 히브리서 1장 이거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 히브리서 1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멘. 천사를 어떻게 사용하셨다?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불꽃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예. 바로 열왕기상 금방 읽은 19장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나타나시기 전에 뭐가 먼저 왔다? 크고 강한 바람을 사용하셔서 그걸 누구를 이용해서 천사에게 바람을 불게 하셨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지진이 일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천사를 명령해서 불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잘 설명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하나님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지고 성령님 자체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20절에 뭐라고? 능력이 있어서 누구에게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생각해서 대답하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누구냐고. 천사잖아요. 예.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나타남에 관한 어느 정도의 부분은 인격적인 내면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은 다 뭐예요? 천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천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는 오직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만, 하라고 하시는 일만 행하는, 순종하는 자는 천사고 같은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천사는 뭐다고? 사단이라고요.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단은 뭐한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프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뭐하게 해서 기도 못하게 하고, 교회 가는데 사고 나게 해서, 나 교회 다니더니 사고 났다. 교회 가다가 사고 나는 게 어딨냐? 그리고 교회 안 못 가게 하려고. 거기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천사라니까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다. 타락한 천사가 누구다? 마귀다. 그 타락한 천사는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생명 얻기를 방해하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어디로 향하게 만들어?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세상적인 욕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불교의 영, 음란의 영, 가난의 영, 그거 굳이 안 따져도 된다고요. 그 영이 하는 짓이에요. 가난하게 해서, 음란하게 해서. 음란의 영적인 의미는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일을 해? 음란의 영이 우상 숭배의 영이 육체는 음란으로 음란을 행하게 하고 영적으로는 뭐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게 우상 숭배의 영이잖아요. 우상 숭배의 영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음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 방해하는 거, 다른 신 섬기게 하고 아니면 자기 힘으로 하게 하고. 예. 이 기본적인 것을 정립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쩐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더라? 천사에게 있더라. 네, 천사에게 있더라. 불이 은사입니까? 불이 은사예요? 아니에요. 지금 개념을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불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힘으로 나타나고, 그거는 뭐가 지금 일하고 있다? 천사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만큼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신다? 자, 104편, 시편 104편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에 2절부터 읽읍시다. 1절부터 그냥 읽읍시다. 104편 1절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5절 6절은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다면, 2절은 어떻게 한다? 옷을 입은 같이 주께서 빛을 입으셨다. 빛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빛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빛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 빛을 주께서 입으셨다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는 무엇으로 보여요? 빛으로 보여요. 예.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한다? 빛으로 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빛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물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구름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구름이 하나님이 아니고 바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을 사용하시고 구름을 사용하시고 바람을 사용하시고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뭐예요? 심부름꾼.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고 불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불로 느끼게 하시는 거지 불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 어떤 분이다? 인격의 하나님이다. 존중해야 될 인격의 하나님이다. 인격체로 하나님과 마찬가지 말씀이신 예수님과 마찬가지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라.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불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능력을 나타내게 해서 천사들의 하여금 능력을 나타내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정작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분,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원래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님이 안 느껴진다고 은사가 안 나타난다고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십니까? 이 개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돼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날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가 있냐고요. 그 어떤 그 예화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막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시아버지를 전도하니까 시아버지가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우리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누구요? 며느리가 부르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사돈어른, 사돈양반 그러고 기도했다고. 그건 뭐예요? 지금 몸만 따라가서 앉아있지 예수님 믿겠다는 그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오시니까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못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누가 안에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근데 모를 뿐이죠, 본인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영의 원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헷갈려.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하죠. 내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버려? 세상으로 가버려. 그렇게 부추기죠, 사단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또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여기 말씀에 또 뭐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뭐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셨단 말이에요. 예,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말미암아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다, 안 계시는 거다? 계시는 거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안 부른 사람은 아직 성령님이 안 계신 거다. 두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언제까지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하고? 성령님이 오시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의 비밀을 아시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다?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 진리를 알게 하셔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진리를 아는 지식만, 지혜만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은사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오셔요? 자,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누구에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구하는 자에게, 바라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왜 받아야 되냐? 왜 받아야 돼요? 성령을 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실 텐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렇게 해서 나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인이 여전히 누구요? 나요. 왜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의 삶.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주권자예요? 누가 결정해야 돼? 계획도 누구에서 나와야 돼? 예수님에게서 나와야 돼.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죽고, 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새 생명을 받은 자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다,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거는 뭘 통해서? 성령이 나를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즉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처음에 들어오시기만 했을 때는 어때요? 미약하단 말이에요. 오직 뭐 할 뿐이요? 예수님께 구하면 뭐든지 들어주신다더라.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점점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면 뭘 깨닫게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게 어느 정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그게 되어진다. 그러면 깨닫는 것으로 끝나냐? 아니죠. 실제로 나의 삶을 바꿔야 돼. 옛사람을 버려야 돼. 그것을 깨닫는 것도 오직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내가 이뤄야 되는구나. 옛사람 지금까지 살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표를 버려야 되는구나.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나는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구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나는 이 개념이 들어와서 그 개념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려면 뭘 입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성령 충만함을 왜 구하느냐고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근데 이걸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충만하기를 구해요? 은사 나타나는 건, 능력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삶이 무엇인지 입술로는 다 잘합니다. 잘해요. 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찬양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어째? 항상 내가 주인이야.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라 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그래가지고 그거 해달라고 졸라대고, 또 졸르면 구하면 어때요? 또 주세요.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세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할 때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뭘 알아야 돼? 죄를 알아야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죠. 그걸 누가 가르쳐 주신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뭐 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안에 있는 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반응이 없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마귀가 나를 쿡쿡 찔러도 어떻게 해야 돼? 반응을 안 해야 돼. 마음 상하게, 자존심 상하게 완전히 개떡을 만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건 사단이 주는 거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찌르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어때요? 막 난리가 나버리죠. 엄청난 반응을 해버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너는 참아라, 인내해라. 말씀이 올라와도 어째? 그 반응 안 해. 그건 무시해버리고 뭐한테 반응해버려? 죄를 갖다 주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그 움직임에 반응해버려. 엄청난 반응. 그래서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란 말이야. 성령님께서 나의 주권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반응하는 삶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내 안에 개념이 분명히 서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결론이 뭐가 돼야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뭐가 돼야 된다? 주권이 바뀌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강한 통치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원수마귀에게는 반응하지 않고, 그거는 분별해서 확 쳐버리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에만 반응하고 철저히 그 통치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성령 충만함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뭐하기 위해서? 말씀이 진리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주신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다? 은사로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는 거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 남을 아는 것이 또 지식의 말씀이라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의 영의 비밀의 지식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아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뭐를 해요? 예언을 해요. 아멘. 또 능력을 행해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천사가 일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이루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은사?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지식을 알 수 있는 지식의 말씀, 또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 뭐 할 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또 병 고치는 은사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으로 병 고치는 일을 할 때 그 능력이 병을 고치는. 아멘. 능력 행함과 또 예언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내게 주셔서 전하게 해주.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네. 점치듯이 예언하다가는 그것이 그 예언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예언하다가는 그 끝에는 이제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영들이 분별해야 되고, 영들을 누가 분별하게?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시죠. 가르쳐 주시죠. 깨닫게 하시죠. 느끼게 하시죠. 예. 그리고 방언들 통역함도 주님께서 통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은 뭐한다? 한 성령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인데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은사가 여러 가지 나타난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탁월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용도대로 그때그때 쓰시고자 필요로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나타나게 하세요.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을 나타남을 주신 것은 뭐하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 얻기에, 전도하기에,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왜? 너는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오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타남에 중시하면 된다 안 된다? 나타나는 것만 가지고 중시를 하면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줄 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인격의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셔요? 그냥 앞으로 뭔 일을 할 것이다. 크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비밀을 알아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려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뭐가 되셔서 나의 주권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통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이제 우리가 축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불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악한 영 쫓아내는 것부터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태는 왜 안 나갔는데 그거를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사용하시는 불로 악한 영들을 태워서 드러나게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내 안에 강하게 임하여 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태워주세요.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드러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요. 나가라고. 근데 안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이 악한 영이 왜 안 나갈까요? 성령께서 지금 드러내셔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왜 안 나갈까요? 물어봐요. 10중 8구 뭐 때문이요? 죄 때문이에요. 내가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죄 때문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든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든지
어떤 죄 때문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을 내가 좋아하고 맨날 끌어안고 있든지 그것을 뭐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여 주셔서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버려야 될 것들, 회개할 것들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석입니다.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 생각 없이 무조건 무턱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 한다?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안에 이제까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나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고 엉뚱한 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했던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내고 누구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더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내가 알지 못하고 나서면 어쩐다?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우를 범치 않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더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해달라고 구하여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